얼마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150, 지금 7명이 됐습니까? 정말 축제를 즐기러 나갔던 이들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그 자녀들을 맞이하는 부모들과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전쟁 상황도 아니죠. 또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미리 충분히 대비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신고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신고만 좀 귀 기울여 들었다면 얼마든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충격과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건인데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뭐와 비교합니까? 천하와 비교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참 안타깝게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창호법 그리고 민식이법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간 이 윤창호라는 친구들이 다시는 윤창호같이 그렇게 음주사고로 죽어가는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그 어린 아이가 희생을 당했을 때 부모들이 다시는 민식이와 같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죽은 친구, 죽은 자식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죠. 그러나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자녀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6계명의 말씀도 이 친구들, 이 부모님들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 속에 녹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 내 친구의 목숨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씀,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은 생명을 죽이는 것 넘어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6계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 욕하는 것, 사람을 경멸하는 것도 살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하는 것, 욕하는 것,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분노를 품는 것, 욕하는 것, 경멸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분노를 품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인이 왜 친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분노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하다는 말은요, 격분하다, 화나다인데 그냥 우리도 한 번씩 불쑥불쑥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난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사자들이 그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짧은 기회가 가지고 덫을 기회를 다 노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딱 그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를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씩 우리 화가 날 수 있죠. 화를 내는 것,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분노를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겠죠. 미움과 증오가 계속 마음속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살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는 마치 독과 같습니다.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온몸에 다 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움과 증오라는 독은요, 가장 먼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미움과 증오의 독을 제거하는 사랑의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도 그 미움과 증오의 독을 제어할 수 없어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정말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게 만들고 미워지는 그 사랑까지 사랑해서, 그리고 누가 삽니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욕설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라가라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헬라어로 말은요, 뜻은 멍청한 자, 머리가 텅 빈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 바보 천치야, 그런 뜻이죠. 그렇게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말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한 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 가슴에 딱 박힌 이 상처가 되는 말은요,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도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로 맞는 것도 아픔이지만 말로 맞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어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말은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남을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에 두 가지를 꼭 당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경청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죠. 하나님이 귀를 두게 만드시고 입을 하게 만드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뜻으로 가르칩니다. 두 번째 뭘 가르치냐면요. 친구를 어떤 경우라도 험담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남을 헐뜯는 이 험담은 살인보다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바로 험담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요. 막지 않고 그 험담을 듣는 사람도 죽이고요. 바로 그 험담의 대상까지도 죽이기 때문에 험담하지 말라고 유대인의 부분들은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특히 거룩한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남을 헐뜯는 그런 말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비방하는 말이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똑같은 죄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근거 없는 비방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 맞으라고 쉽게 그냥 총을 쏘듯이 그렇게 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사에 보면 연예인들이다 뭐 어떤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댓글에 달린 그 한 글이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결국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고 한 가정 나아가서 한 나라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서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한 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말을 심으면 죽음이, 생명의 말을 심으면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을 심고 계십니까? 한번 조용히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말들을 심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사람들을 길을 죽이는 말,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입술에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입술은요 이웃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살리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경멸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 앞에 있는 라가라는 말과 비슷하게 우리 들리죠. 미련한 놈, 바보 같다 뭐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원래의 뜻은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니까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놈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은 어떻게 또 이해가 되느냐면요 딱 낙인을 찍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경멸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그것을 이 미련한 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돈도 지식도 짧고 보잘것 없지만 그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내가 경멸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내가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경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미련한 놈이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경멸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죄 아닌가요? 너무나 심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무게가, 그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경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사람을 비교하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세상에서는 경멸당하고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씀이고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린다고 할 때는 어떤 생명을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림의 종교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희생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희생하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손해 아닌가?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근데 성경은 다른 계산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꾸 죽어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살리고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죽고자 결단하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목숨을 초대처럼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사람을 살리라는 그 사명 때문에, 영혼을 살리라는 그 사명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핍박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가면 죽는다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알고 갔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갔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이 험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주셨고 바울도 삼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허무하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까지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아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